2021년 8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요즘 코로나의 확산세가 심합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이 질병이 끝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그 사업장에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아닌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죄를 이길까요? 어떻게 죄를 이길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에 통탄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것인가를 묻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로 인해 고통하는 그 모습이 많이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어쩌면 이것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믿기 전에 우리는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와 다툴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스스로 살았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줄기가 잘린 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에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이요 실상은 이미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근데 7장 9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이 오므로 우리는 드디어 죄를 죄라고 깨닫게 되고 자신이 죽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주심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죄와 생명의 갈등이 생기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온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와 생명이 모두 들어있다 보니 이 둘 사이에는 항상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생명의 갈등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불안한 긴장 상태로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의 그 싸움은 끝낼 수 있고 죄를 실제로 이길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8장 2절의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5절과 6절의 그 말씀처럼 성령께서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어떤 외적인 행동으로 인한 것이지만 그 행동은 결국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곧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유하면 빙산과 같습니다. 빙산은 물 아래에 전체의 92%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보이는 부분은 8%에 불과합니다. 곧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는 부분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빙산은 바다 위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바다 아래 조류의 흐름에 따라 움직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도 하루에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극히 일부분만을 행동으로 옮길 뿐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반드시 어떤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자유롭게 뻗어나가도록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나쁜 생각을 해도 남이 보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좋든 나쁘든 자꾸 생각하게 되면 나중에는 반드시 그 생각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각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다.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닙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셨지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곧 마음의 생각만으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바로 이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생명과 평안인 영의 생각을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성령의 인도에 순종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비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두 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검은 개이고 다른 한 마리는 흰 개입니다. 그다음 만약 이 검은 개와 흰 개 두 마리의 개가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정답은 내가 먹이 준 개입니다. 흰 개이든 검은 개이든 먹고 힘을 내지 않으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이 준 그 개가 힘을 내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도 결국 우리가 먹이 준 쪽이 이기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자주 하고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생각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면 육신의 생각이 이기고 영의 생각을 많이 하면 영의 생각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생각이 이기게 하려면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의식적으로 영의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한 편, 영화 한 편을 봄에도 주의해야 하고 유튜브 영상 하나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의식적으로 영의 생각을 자주 하게 될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죄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우리는 또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곧 우리는 생각을 성령에게 복종시킨 것처럼 우리의 행동도 성령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생각과 같은 방법으로 악한 행동,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령의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도둑질해서는 안 돼. 원수를 미워해서는 안 돼. 죄된 길로 가서는 안 돼. 하면서 말입니다. 이때 이처럼 내적으로 들리는 바로 그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는 죄된 행동을 줄여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기도와 말씀 묵상, 예배처럼 우리의 행동을 소생시키는 거룩한 행동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너무 소식하거나 과식하면 병이 든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너무 게으르거나 과로하면 병이 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육체가 건강하지 못한 것은 상식을 몰라서라기보다 그 상식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음하거나 과식하면 병이 난다는 것을 누구나 알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과음하거나 과식합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병이 든다는 것을 누구나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실 대부분의 질병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드는 것도 잘못된 영적 습관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한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꾸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바로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생각과 행동을 성령께 복종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사단이 권세 잡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상속자인데 여기서 상속이란 그리스도가 받은 그 영광을 함께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고난 역시 함께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역시 그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 역시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곧 육의 생각이나 육의 행실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나 영의 행실로 이 땅을 사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서 그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이며 그런 고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서 비록 힘들 수 있지만 죄를 죽이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하는 그 자리와 장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가득 받아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영의 생각, 영의 어떤 행실로서 주님의 온전한 자녀요, 주님의 상속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이기며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행실을 주관하길 원하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행실을 복종하는 삶이 비록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면 당연한 삶임을 기억하며 그 모든 과정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자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신 모든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